오늘도 오중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과 정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굳은 날씨인데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비가 안 와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떨까 했더니 비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하고 말이 수용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근데 소가 잘할 것 같아요? 말이 잘할 것 같아요? 소가 잘할까요? 말이 잘할까요? 저도 본 건 아닌데 책에 보니까 말이 수용을 더 잘한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떠내려가면 그러면 소가 살까요? 말이 살까요? 말이 수용을 잘한다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죠. 말 얘기해, 말. 말이 수용을 잘하는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소는 말보다 수용을 잘 못하니까 그냥 떠내려가. 그러다가 어디 기슭에 이렇게 물가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기어 올라와서 타는데, 말은 지가 좀 잘한다고 계속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물에 빠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군에 보낸 자식이 한순간에 군에 간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이렇게 빠진 실종자를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그렇게 오히려 그 아들이 희생됐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옆에서 저희 집사님 그래요. 아니 이거 입는 게 뭐죠? 구명조끼도 안 입었나 그래요. 말같이 구명조끼 당연히 입었겠지. 왜 안 입었겠어? 구명조끼만 입나? 군에서는요, 뭐 하면 진짜 확실하게 뭐든지 하거든요. 우리는 대충 이제 차를 주차를 할 때도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아니 먼저 기어를 넣어놓고, 어떤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 거의 잘 안 채우죠. 근데 군에서는 기어 넣고, 그것도 후진기어 옛날에 이제 스틱으로 될 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바퀴를 한쪽으로 확 돌리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네 바퀴에다가 밑에다가 미끄러져도 그냥 굴러가지 말라고 아주 나무를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그걸 네 바퀴에다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주차가 끝이. 뭘 하면 그래도 확실하게.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줄을 쭉 늘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람 있으면 줄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구명조끼 입고, 어떻게 충분히 그럴 것 같아.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해병대가 죽였구나.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해병대가 못하는 게 어딨어. 해병대가 안 되는 게 어딨어.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될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 항상 입버릇처럼 붙이는 말이 뭐냐면, 고참들이 해병대가 사람 잡네 그거예요. 해병대가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그런데 웬만하면 진짜 다 돼, 하려고 하면. 근데 진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는지. 그래서 해병대가 사람 잡는구나. 제가 있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장갑차 그게요, 바다에서도 웬만하면 파도 같은데 뚫고 웬만하면 안에서 막 웬만하면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태서 갈 때는 더더더더 막 털털거리다가 물로 가면 그래도 굴굴굴굴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타볼만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그 물살을 잘 거스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장화를 신었다라고 하는 거는 물살이 낮은 곳을 그렇게 했겠구나. 눈으로 볼 때 웬만하면 괜찮다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했겠지. 안 그랬으면 당연히 입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바닥이 점점 꺼지기도 하고 점점 깊어지고 하니까 가슴까지 물이 차요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뭐냐면 해병대가 그냥 해 이랬겠지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게 뭐냐면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무지하면 무모하다.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고상하게 하느라고 무지하면 무모하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무식이 용감하다 얘기해요. 무식합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는 뭐 무서운지 모를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룻강아지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한테 개가 대드는 거야. 막 대드는데 호랑이는 귀찮지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앞에 가서 계속 막 개가 호랑이를 막, 그것도 강아지도 아니야. 이게 하룻강아지나 그러지 얘만큼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만한 개가 됐는데 중개 이상은 됐더라고요. 하면서 그 앞에 하는데 야 여러분 호랑이가 달리 호랑이가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끝내더라. 한 방.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호랑이 한번 쳐보세요. 나올지도 몰라. 한 방에 탁 누르니까 깨갱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호랑이의 존재를 사실 잘 모르나 봐.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자기보다 강한지를 잘 모르니까 지저대는 거야. 대드는 거야. 대드는 거야. 야, 너 진짜 무식하다. 용감하다. 무모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르기 때문에 무모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괜찮겠지. 이 정도면 상관없겠지. 문제 없겠지. 모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다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때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착착착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이거 따지는 건 얼마든지 다 잘하지.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여러분 순살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나요? 순살 아파트 못 들어보셨나? 철근 같은 걸 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살 치킨 보면 뼈 없는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빗대가지고 순살 아파트가 나왔대. 그 철근 빼면 그 아파트 어떡하라고. 다 무너뜨려.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의 피해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주 섞인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괜찮아.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직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근데 그 괜찮은 게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3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한 35년 전쯤 그 전쯤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병원 가기도 어려울 때 큰 대수술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할 때 병원 안 갔으면 죽을 그런 상황을 2번이나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던 말씀이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벌써 이제 일찍 살지도 못했다. 이 말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그래서 대전에 이제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2번이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뭐 건강 문제, 뭐 어떤 문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자신 있게 하셨던 말씀이 걱정하지 마. 자네보다 내가 오래 살 거네. 자네보다 내가 오래 살 거니 걱정하지 마. 그 말대로 됐을까요? 32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도 그냥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모르니까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내가 모르니까 무모한 어떤 일들도 거침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결론을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뭐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내가 뭐 하면?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죠. 내가 뭐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뭘 해도 너는 영생 못 얻는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너 계명 알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도 알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내가 뭘 하여야, 뭘 하려면 성경대로 살면 되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던 건데요. 그러면 네가 그 말씀대로 다 지켰으면, 그러면 네가 영생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켰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뭔가를 이 청년이 모르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요? 아직도. 그 다 지킨 것보다도, 다 지킨 건 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거지요. 누구보다도 진짜 잘한 거, 칭찬할 만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더라. 우리도 수고해서 심고 가꾸고 그리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비가 오고 나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강둑이 그냥 터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쏟아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 나 따라와. 그러면서 주님이 제시하셨던 게 뭐냐면, 빨간 글씨 그리하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서 날까요? 저는 이 땅에서 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상이 내게 있다.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하고 하늘에서 주는 그 상급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어떤 게 더 값질까요? 어떤 걸 더 바라봐야 될까요? 물어보면 답은 다 잘 달아. 시험은 잘 봐.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데는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 답은 다 이미 결론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의 것이 귀하죠. 골로새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네가 깨달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위의 것 구해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아멘. 아멘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지요.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지요. 아멘. 아멘이지요. 여수같이 하면 잘하는데 삶에는 그대로 내가 적용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거. 알긴 아는데도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귀한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 보화가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더 가치 없는 것, 더 소중하지 않은 것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해서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제어도에 물이 찼습니다. 차가 점점점 이렇게 물에 물이 이제 점점 차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비싼 차인데, 외제차인데 이 차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탈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못한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진짜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뭔가를 알면, 진짜 소중한 걸 해서 그보다 덜 귀한 건 얼마든지 버릴 줄 아는 거, 그게 지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새벽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말씀합니다. 가요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 하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알면, 믿으면 그렇게 사는데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는 걸 무지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잖아. 근데 그대로 못 믿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긴 가되 눈이 먼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라오디게아는 안약에 좋은 그런, 안약에 눈에 바르는 안약에 좋은 그런 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안약이 여기서 나온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눈을,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너희 어두운 눈을 보게 해라. 영적으로는 내 눈이 어두워졌다. 육적인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진짜 밝아야 될 내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 청년에게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안에 부족한 게 아직도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아직도 있어야 될 그 소중한 것이 뭘까요? 내가 힘써 달려가고 힘써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힘쓰고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벌레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까? 요즘에 그런 벌레 잘 안 보여가지고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끔씩 어떤 벌레가 보입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 죽어라고 올라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죠? 또 갔다가 죽어라고 또 내려오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 죽으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대로 그다 뭐 하려고 하는지 뭐 거기 올라가면 뭐가 있다. 그냥 올라가 보는 거지 뭐. 올라가다가 말라 죽든 어쩌든 그냥 올라가 봐. 아이고. 한심하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는데 성경 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벌레 같다고 하고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야 쓸데없이 할 일 없이 뭐 때문에 그럴까 싶은 그 삶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근데 모르면 무모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점점 가긴 가되 어느 길로 가요? 죽을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헛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어떻대요? 헛되다. 어느 때? 주님 밖에 있을 때. 근데 주님 안에서는 전혀 다르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대.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래.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죠. 믿음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데 믿음 밖에서는 뭐 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헛된 삶 살아가는 거예요. 무모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무모함을 조금 지혜로움으로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대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가치를 쫓아서 행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질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해요.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제풀에 그냥 물에 빠지는 말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힘 빼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게 내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 쫓아라.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거든요. 값진 것, 내가 버린 것보다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한 소중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22절 보면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여러분 돈 많습니까? 얼마큼 많으셔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면 얼마큼 정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많더라고요. 1년에 막 1,000억 넘게 버는 사람도 있대. 평생 눈으로 구경도 못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 그거 뭐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도, 그런데도 그 사람이 크게 그렇게 부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 때문에 그거 팔라니까 조금이라면 쉬웠을 텐데. 그래서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있는 거 오늘 밤 있는 거 우리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립시다 하니까 아멘. 집 팔아서 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멘 큰 소리를 하는 사람 봤더니 새빵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하더라고. 그 얘기하는 가끔 그런 소리도 듣는데요. 왜냐면 나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많은 거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근심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좋을 텐데 뭐예요?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 23절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뭔가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심히 어려운 그 일을 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저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오송 제하도에서 어떤 트럭 운전하시던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몇 명을 구했다고 하죠? 3명인가를 구해줬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손을 보니까 여기저기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여기 상처가 막 성한 데가 거의 없는 거. 왜냐면 그 막 딛고 와가지고 사람들 막 잡아주고. 근데 어떤 이제 여자 젊은 그 여자가 이렇게 잡았는데 도저히 이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데 자기가 놓으면 죽을 걸 아는데도 오죽하면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저씨 이제 놔주세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놔주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놓고 구해줬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야,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참 이렇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한 그 수고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그에게 그 수고한 대로 또 뭐 현대 자동차에서는 트럭도 하나 선물로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진짜 가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지하면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가게 됩니다. 무지하면 무모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늘의 보화를 그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은 지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능욕받는 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어떻대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모든 보화가 자기 것 될 수 있잖아요. 이미 자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아깝게 포기한 게 아니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뭐하는 일에? 능욕받는 일에, 고통받는 일에, 그 일에 함께 고생하는 일에 자청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무엇 때문이죠?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무모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이 날씨에 교회 가는 거 이런 날 그것도 주일날 오랜만에 쉬는 날 교회 가는 게 무모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행동이 무모해 보일지 몰라요. 전혀 우리는 무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린 저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으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무지하면 무모할진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